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 우리의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가는 이의 자세는 마치 부모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쫓아 푸른 초장에서 편히 쉬는 양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다운 우리의 믿음은 차라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자세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수동적이기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리라는 믿음은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든 그렇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에는 선한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의 순종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쓰며 울다가도 부모의 품에 만족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바라던 결과가 무엇이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쁨과 감사로 쫓는 그 순복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믿음이라 하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부모의 품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겸손이라 기술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그에 져서 겸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겸비는 그저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아무런 의심 없이 쫓아가듯 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겸비한 심령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분주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의 성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무력하여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마침내 자리하는 곳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랄 때 우리는 비로소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막아서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를 실패라는 이름으로 잠시 멈춰 세우시고 오히려 낙심 가운데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누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다시 믿음 안에서 겸손케 하십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와 같이 잠잠히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그 평안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것을 무력한 자의 게으름으로 봅니다. 나약한 패자의 변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목자를 쫓아 풀밭에 누운 양들이 누리는 그 평안을 게으름이라 말하지 않듯 우리의 멈춤은 하나님을 바라는 겸손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잠잠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눈뜨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세계를 창조하사 인간을 존재케 하는 그 환경을 먼저 조성하셨다 말하기도 하고 때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옳은 견해요 마땅한 견해이나 그러나 오직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이가 없고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 자녀를 낳기로 결심하는 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의 동인이요 이유인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결실이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삼위는 사랑 안에서 일체로 존재하시고 삼위의 그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는 말씀은 또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그 근원이라 기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마침이 되는 인간으로 자신의 생명을 품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창조된 세계와 인간 존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자신이 낳은 생명이자 자신 사랑의 결과물임을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임을 기술한 말씀이 또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구원의 결국이 영생, 곧 생명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의 창조가 그러했듯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생명이라면 마땅히 품고 있어야만 하는 존재의 본성이요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으신 주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우리가 삼위가 낳은 사랑의 결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임을 확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삼위가 나누는 그 사랑의 최종 결실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최후의 확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깊은 관계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인간의 교만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계를 통치하셨던 하나님처럼 자신들의 사랑만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여긴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정권을 대리하는 그 통치를 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통치권의 상실만이 아닌 그 통치를 가능케 하는 사랑이라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인간과 세계를 다스리게 된 것은 세계를 다스릴 힘과 권을 잃은 인간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수순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그분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명확한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사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요, 누구로부터인지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확증하라 권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권고는 결코 우리 자신들의 열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취를 증명하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열심과 행위로 성취하는 우리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마땅한 결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성취가 아닌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겸비함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요. 그 애통함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겸비라면 믿음은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며 하늘의 열매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나를 낮추고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의지하고 신뢰하듯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구원이요 평안이며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음란한 마음조차 품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죄성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가난한 자들임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요. 그러니 자신에게로 와서 머물러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모두 이루시고 그 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안겨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자신에게로 와 머물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부모의 품으로 달려가듯 그 믿음으로 자신 품에 안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겸비가 나 자신을 낮추고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러하듯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신 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비천히 여기며 낮출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비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마주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다운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어떠함을 알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겸손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자신에게로 달려와 안기고 머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자신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에게로 향하는 믿음이라는 대로를 닦아두시고 성령을 통하여 언제든 고개만 들면 자신을 찾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평안하게 흙놀이를 할 뿐인 아이에게조차 눈을 떼지 않고 경계하듯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한 세상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며 그 관계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미 임하여 있는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